기도의 올바른 형식과 태도와 기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로 기도함으로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그 형식,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의 단어를 하셨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올바른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외식이 뜻이,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라테스인데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이런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단어와 뜻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없는데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그 신앙을 사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삶과는 전혀 분리되어진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이 이제 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외식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줌으로 거룩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적인 기도인데요. 이것은 본질은 잃어버린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의무를 부여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심령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으로부터의 찬사와 그런 이제 찬송을 받는 것, 찬사와 그런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죠. 자기 자신의 겉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성경에 보면은 광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와서 속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거짓된 속임이요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부분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기도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외식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일부러 기도하는 것이고, 또 큰 길거리, 긴 길거리, 길목 좋은 데 서가지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오전 9시에 가면 어김없이 기도해요. 12시에 기도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외출이 되어서서 그 회당에 가지 못할 때에는 길가에 서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을 엄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믿음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순수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질을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래 하려 했는데 나중은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약속도 그렇고요. 처음엔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는 약속을 뭐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본질에 빗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모습에서나 모든 세상에서의 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인데 그거는 본질에서 그 마음이 빗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그 중심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다윗이. 그래 다윗이 칭찬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중심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어쩌? 사울은 근본이 바뀌어버렸죠. 본질에서 그 마음이 빗겨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크게 했든 작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따라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척 교회를 했던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큰 교회가 되어도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라는 것도 처음에 잡을 때의 마음과 잡고 난 뒤의 마음이 본질이 바뀌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훌륭하지 않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래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일이고 성경에서는 그 본질이 바뀌었을 때에 다 망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도도 본질에서 비껴나가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회당에나 못 갔잖아. 기도의 처소가 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본질에서 빗나가서 그 기도가 빗나가서 나중에는 그 시간에 내가 이 장소에서 이 길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서서 기도에 순수한 마음이 빗나간 나중에 어떻게 야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이 길거리에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칭송과 그 칭찬의 소리가 들려 왔을 때에 그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본질에 비껴나가서 그 기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걸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칭송과 찬사를 받는 목적에 두었을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너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너희의 거룩한 부여 준 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기도에 이르러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하는 것에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남을 구제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거는 상급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겠는데 뭐 기도하면 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외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에 대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에서 구제라든가 헌신과 희생을 했을 때 무언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은 남이 내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어서 내가 속죄함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 믿음이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희생하거나 남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헌신했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했거나 무슨 구제를 했거나 했을 때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도 상급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목적으로 하여서 찬사와 칭송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도 말짝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도포한 것도 세상에 온갖 찬사와 칭송이 쏟아져가지고 막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진실히 기도하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건 쉽겠지만 남을 위해서 진실히 기도한다는 것만큼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죠? 그만큼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심중에 그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걸 헛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도 상급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급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골방, 타네이온인데 곡간, 내실, 밀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로 골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은밀, 셋째는 충원, 부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기도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골방이란 어떤 곳일까요? 골방이 뭘까요? 사람들이 골방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골방은 진짜 밀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이다. 공간적인 장소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또는 아니다. 내 마음에 그런 골방과 같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골방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만이 정한 밀실과 같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장소를 갖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그 의미가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장소와는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라든지 일부러 큰 회당에 막 가요. 일부러 수만 명 모이는 데 가서 뭐라도 하길 바라는 사람. 크게 가서 뭐 찬양 대장회도 한번 하고, 크게 가서 뭐 대표교회도 한번 하고, 뭐 그런 뭐 모임에 가서 막 어떤 뭐 강단에 서서 뭐 부흥회를 한번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심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어기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뚜렷이 대조되는 장소, 골방이라고 아주 작고 은밀한 곳이요. 작고 은밀한 대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은밀한 골방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골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교통하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죠? 그게 골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기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내 마음의 골방이 되라는 것이죠. 이걸 원어적으로 제가 보충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골방은 타메이온이라는 뜻인데 타메이온의 뜻이요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가 뜻이에요. 템노라는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와 청직이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어가
탐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어원 자체가요, 잘라내서,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죠. 뭐 잘라내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된 그런 청지기. 이것이 이제 탐의 골방이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로 자르다는 말은 골방, 구별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이게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세상 모든 걸 단절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죠? 마음의 장소이죠. 그런 장소 없어요. 그런 장소 하려면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 사는 것은 성경과 합당하지 않아요. 예전 기독교는 현세를 떠나서 그런 산속에 들어가 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이 장소의 밀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믿음의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공간이 공간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간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가 있겠죠. 둘째는 뭐 여러분 기도원 가는 것도 있겠죠. 셋째는 여러분 가정집도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심지어 일터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일까요? 교회가 되죠, 그죠? 교회가 가장 내 마음의 골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골방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어떤 제3자의 것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골방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 생각을 저 생각을 하고 예배 중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또한 무엇인가를 내 속에 개입시켜서 내 마음에 골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의 장소, 대화의 장소, 교통의 장소인데, 거기에 교회에 왔든 어디에 갔든지 그 기도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은밀한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은밀한 교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사람이요, 잠시 사람이 너를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시는 내 속의 은밀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이 뭐라고 하고 세상의 사람이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것을 보시고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위로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거짓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 안에 참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알아듣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아시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아셔요. 근데 내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고죠.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굉장히 애매해요.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뜻인데 중언부언의 그 원어적인 뜻에는 로케오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게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한 의미 없는 말을 간절함도 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의 기준을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서 중언부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서 주문과도 같은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아주 잡다한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렇게 공허한 기도문 같은 거를 주문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외득 기도했던 것이 이 우상숭배의 이방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나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예화 아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전 단군교 교주였던 그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어나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밤 12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라 강권적으로 끌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공동묘지예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 망우리 하차산 공동묘지였는데 거기에 또 갔더니만 갓을 쓴 사람이 딱 거기에서 가니까 그러대요. 먹을 것은 없다. 여기서 저 겨울에 물을 먹고 산 왕 대신이라는 주문으로 50일간을 기도해라. 50일째에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고는 갓을 쓴 노인이 그러고는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산왕 대신. 그 무슨 내용이에요? 산에 왕이신 대신 큰 신. 이 산의 왕이신 큰 신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것만 반복. 산왕 대신 이것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고 계속 되뇌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1950년대 그 후반부에 이제 초겨울이었는데 너무도 무섭고 춥고 배고프고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도망을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토기를 돌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달려가는 과정에 뭐가 탁 끌어가지고 확 넘어뜨려버려요. 자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있습니다. 그래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를 탁 끌었던 게 큰 구렁이에요. 자기 다리를 탁 끌어서 넘어뜨린 구렁이였는데 구렁이 자기 다리를 걸어가지고는 거기서부터 구렁이가 다리를 타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땅바닥을 파면서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 이 장단지 많은 구렁이가 타고 올라오는데 서늘한 그 느낌이 느끼면서 구렁이가 올라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밤에. 근데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죠. 그 드디어 뱀이 올라와서 자기의 이 얼굴까지 올라왔어요.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이 뱀이 눈에서 불이 번쩍 하더니만 입을 딱 벌리더니 자기 입을 꽉 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불복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종하겠느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무섭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소리치는 했지만서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할 수 없이 그 뱀에게 제압을 당해서 예, 복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사탄의 영 중에 가장 더럽고 악한 뱀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고 겁이 두렵지가 않고 사랑 대신에 주문을 반복하면서 무려 물만 먹고 50일을 거기서 기도 같은 걸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50일째 되는 날에 실령님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뼈다귀만 남은 자기 몸을 씻겨 목욕을 시켜주는 신령이라는 자가 갈대를 꺾어가지고 자기의 목욕을 시켜주면서 영적 세계를 쫙 보여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앞으로 박씨가 무너질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박씨가 무너질 것이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인데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천지성을 가진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천지성 가진 국방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입어서 뭐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근데 이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려가서 단군교의 교주가 되어라. 기독교를 멸하고 기독교를 이것들을 멸하고 너는 단군교의 교주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던 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렁이를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고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뭐 그 내용은 뭐 책도 있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말씀 못 드리지 못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50일간 귀신세계에 붙들려 했던 거는 반복해서 했던 거는 산왕 대신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웠던 그런 주술적인 형태가 그들의 이방의 기도예요. 그래서 불교에 뭐라 하죠? 연불이라는 걸, 녹타가 연불이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라 하면서 두들기대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도 웃기는 게 있는데 가톨릭에 묵주기도 가톨릭에 염주알 돌리면서 묵주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식 불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요 이런 걸 행동으로까지 해요. 행동으로까지 하는데 정한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 자리 깔고 그 자리 엎드려 절합니다. 3번 엎드려 절하면서 알라 뭐 하면서 뭐 주문을 외워요. 그게 행동으로까지 해서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종교의 그들의 기도의 중원 부원은 명확해요.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알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 계속 그러면 돼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복 내려주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하루에 3번씩 빌어보세요. 귀신 오나오면 와요, 귀신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원 부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내밀한 마음의 골방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은밀한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원 부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죠. 중원 부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서 이 중원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처럼 주문도 외우지 않습니다. 또 중원 부분의 말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가 뭐 쓸데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요, 기도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보고 중원 부분 하지 말라. 누구가 찾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중원 부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중원 부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중원 부원이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했지만 진실한 마음에 담겨진 상태에서 기도를 화려하게 함으로 뭐죠? 쇼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로 기도에 대한 칭송을 받을 목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목적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상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의 말을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적으로 길게 하는 것이 중원 부원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감동 주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늘상 피상적이고 늘상 하는 말과 같은 상투어적인 식상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요, 기도가 참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 기도보다는 대표 기도 같은데, 공중 기도 같은데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지 못해서 마음의 간절함이나 감동도 없이 늘상 하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기에 급급해한 상태,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말을,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을 하고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자기 자신이 횡설수설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알아요. 설교 자신이 자기가 알아요. 알고 자기가 설교 하나 가지고 횡설수설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매일 이 주일 창조적으로 해야 하는 설교가 엄청난 고뇌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있어서 기도뿐만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십자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기도의 형태 때문에 기도를 이제 가르쳐 드리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랬죠. 기도 내용이 1년 내내 똑같아요. 동일한데 발음 하나 틀리지 않아요. 내용 하나,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도를 1년 내내 계속 이제 합니다. 근데 기도가 엄청나게 길어요. 짧게는 10분, 길게 15분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안 돼요. 결국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하면 많은 양 속에 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허전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3분을 넘지 않아야 돼요. 공중기도. 3분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길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매번 똑같은 기도를 장황하게 길게 그러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똑같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목사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글로 써서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만 글로 써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외워서 와서 한다 하면은요, 더 좋아요.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암기해서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이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이게 매주일 10장에 10석장을 작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다 암기해서 나와서 하면은 능력이 설교가 된다는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원고를 보고도 설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가지고 칭찬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언하는 부언하는 기도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기도를 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어디 가도 기도의 수준에 있어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게 하더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권사님이 제가 갑자기 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시켜도
준비한 것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옥 같은 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다윗처럼 시적인 글의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개발을 하면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지난 교회 있어가지고도 이거를 제가 한번 해봤죠.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주옥 같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을 때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려고 제가 애를 써보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우리 전정숙 권사님이 가장 이제 먼저 그걸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그래서 글로 준비해서 하자는 걸 제가 여러분 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그런 기도가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우리가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찬양은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그게 안 돼. 성경에 있는 찬송가 있는 거 이런 걸 하고 우리 하지만 뭐 그 찬양대 거창하게 막 이 찬양의 영감을 불어넣고 막 이래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의 영감 쏟아지게 이런 건 잘 안 돼.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찬양팀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기도 준비하는 거 작사하기 힘들죠? 일하시다가 기도 준비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대표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다 듣고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준비한 기도문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를 여러분이 써서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썼던 기도문을 꺼내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아련한 추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문에 창조적으로 기도를 새롭게 기도문을 더 여러분들이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완성적인 단계로 다듬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수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길게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하고 간절히 못하더라도 간절히 준비된 기도가 될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공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기도가 되는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올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야지 거짓되고 위선되고 속이는 나라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기에 여러분이 유창한 말을 수사학적인 말을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당연히 외식적인 기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이 준비되고 내 마음의 골방 가운데 나의 진솔한 내면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부르짖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게 해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9장